오늘은 숨어있는 축복 찾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린 시절 숨바꼭질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보물찾기 안 해본 분도 없을 거예요. 숨바꼭질과 보물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숨기거나 또 숨어야 되고 결국 그 숨어있는 걸 찾아야 끝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숨바꼭질이 매우 불편했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덩치가 컸기 때문에 어디에 숨어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술래에게 잡혀서 술래에게 다른 친구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치사한 행동을 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제가 본 이 보물찾기에 대한 기억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의 말씀 사경회를 매년 진행하는데 둘째 날 점심시간에 보물찾기를 하게 됩니다. 1등 상품이 뭐 그냥 시시한 게 아니라 무려 아이패드예요. 그러니까 1등은 아이패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이게 목숨을 걸어요. 그냥 어느 정도로 거냐 하면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본 건데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친구들끼리 막 서로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친한 무리의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들이 제가 지나가는데 옆에 바위가 엄청 큰 게 있는데 그걸 드시더라고요. 근데 멍청한 건지 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 가지 장면이 더 있는데 그것은 지난 저희 공동체 수련회 때 중간에 보물찾기 시간인데 비가 오는 와중에도 여러분 너무 열심히 보물을 찾고 있는 끝났어요 했는데도 막 아직 안 끝나서 막 이렇게 찾으라고 막 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진짜 보물을 찾고 싶어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물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나 숨겨진 복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고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와 반대로 어떤 모습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복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새로운 시작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세상의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에게는 그가 함께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감당했던 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셈, 함, 야벳입니다. 이들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세 아들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심판을 견딘 자들이 이 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대가 패역하고 우리의 일상의 죄가 범람하고 여러 가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지라도 그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대의 새로운 문을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유독 강조되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함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함이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함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됐어요. 복을 누리는 자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세상 가운데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노아는요 농업을 하게 됩니다. 농업을 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있었으면 유목을 하지 않죠.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철에 따라,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농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안정적으로 일구는 수 있는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생활권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었고 그 속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됨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요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에게 어느 때보다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심판이 끝났어요.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이 끊임없이 봐왔던 죄의 습관으로 찌들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게 죽었어요. 새롭게 된 게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물론 피폐하고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근데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 나니까 어때요? 가장 좋은 땅을 고를 수 있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노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만 임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의 뜻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나에게 집을 주옵소서. 나에게 안전할 수 있는 터전을 주옵소서. 그게 다 된 거예요. 그럼 노아는 그럼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해가 잘 드는 곳, 그리고 물이 가까운 곳, 온 가족이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며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취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노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때인 거예요. 불안한 때가 시작된 거예요. 노아의 삶은 매우 만족스럽고 매우 안전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도 없었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를 향한 평가도 없었어요. 여러분,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던 노아가 그냥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막 오고 가면서 하는 한두 마디의 질문이 그들을 괴롭게 했을 거예요. 굉장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던 노아에게 무너지는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매우 만족스러운 삶인 거, 아무도 그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것도 손가락질 않아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심지어 그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포도원을 세우고 수확한 포도 열매로 술을 담고 그것을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있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평안을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주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합니까?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는요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할렐루야,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잘 되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담궈서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 잔 두 잔 먹어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잔 먹고 벌거벗고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이성을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클럽 가지 마십시오. 술 마시지 마십시오.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술을 들려고 할 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멈출 수 없는 것은 중독이에요. 중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 중독이신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물건은 안 사는데 계속 찾아요. 안 쉬고 찾습니다. 어느 게 더 싼가 막 찾아요. 안 사면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찾고 구하고 갈망이 거기에 있으면, 그리고 앉았다고 하면 그건 중독인 거예요. 중독은 반복됩니다. 반복은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습관은 매우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악을 도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자연스러움이 익숙하여지면 그때부터는 중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당대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노아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완전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노아는요, 패역한 세대 속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당대의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칭하였어요. 패역한 시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도모하고 묵도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패역한 시대 속에 본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한 세대가 잘못된 세대는 아닙니다. 그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 매우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죠. 실패의 연속이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찾습니다.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그런 거죠. 새벽기도, 홀리스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와요. 해결되면 안 와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미친 거죠.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럼 자리를 지키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지키십시오. 그럼 예배의 자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지어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해요. 패역한 세대 속에서 고난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평안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평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평안 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작게 얘기해 주세요. 넌 죄인이야. 여러분, 전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전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인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죄를 받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죄인인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아무리 의롭다 칭찬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한순간 실수를 통하여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 아침마다, 매 끼니마다 샤워할 때, 세수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순간 주님의 임재를 찾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한 삶 가운데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그 평안한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22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멘. 노아가 벌거벗고 취하여 누워있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누굴까요? 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22절에 벌거벗은 것을 보고입니다. 원어에서 이 부분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의미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함이 단순히 아비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놀라서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이 수치스러움을 조롱하고 드러내듯 그것을 즐거워하며 비웃으며 형제들에게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조롱하듯 초대한 거예요. 야! 와봐! 뭐 이런 거예요. 아빠가 옷 다 벗고 누워 있어! 이런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인데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난 것이 재밌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되거나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죠. 때로는 그때가 통쾌해질 때가 있죠. 더 나아가 속으로 잘 됐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누군가 어떻고 저떻고를 무한적으로 반복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가십거리가 굉장히 많죠. 남 호박씨 가야 재밌다고 막.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사역할 때인데 목사님들, 교육자들도 뭐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은 좀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누가 한 두 명이 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뭘 잘못했니, 뭘 잘했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쭉 이어졌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굉장히 좀 길어졌어요. 근데 한두 명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자리를 못 뜨는 거예요. 자기가 자리를 뜨면 타겟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쭉 이야기하다가 내가 눈치를 보고 그냥 화장실에 같이 갈까요?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우리 그런 행동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무한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기도 하고 믿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함은요, 노아의 수치를 즐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며 조롱거리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함과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입이 변화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입으로 지은 죄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 입을 다물어야 될 때예요. 그 입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에 주목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언어에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에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내 뱉은 말은 절대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함과 이 함이 행동하였던 그 행동에 이 다른 두 아들의 행동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취하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멘.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매우 겸손함과 조심스러움이 묻어나는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벌거벗은 아버지의 몸을 덮고 그 수치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셈과 야벳이 이 두 사람이 함과의 다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럼 셈과 함은요, 아버지의 수치에 침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말도 그 수치를 드러낼 수 없게끔 그 입을 꾹 다물고요, 모든 수치스러운 현장을 덮어서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수치를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침묵하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그 수치에 공감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공감하되 그 모든 입술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복을 누리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수치를 들추는 것은 악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수치를 이야기하는 입술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거두시고 덮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수치를 덮어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실패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공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수치를 덮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며 복의 근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치는 덮어줘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럼 너도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죠. 누군가는 절대적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꺾어지고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함과 같이 그 수치를 즐거워하며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샘과 야벳과 같이 그 수치를 덮어주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복의 모습은요, 사랑으로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제 성령한국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부모님이 대구에서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들이 뭘 하면 꼭 와서 보고 싶어 하세요.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꼭 그런 말을 던지십니다. 내가 이제 또 언제 보겠노? 뭐 건강하시고 잘 걸어 다니시고 하루에 10,000보씩 걸어 다니시는 분들인데 자꾸 막 그런 식으로 멘트를 하시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면 제 아버지가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이제 속이 많이 불편하셔서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아직까지 해요. 마흔인데 이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아빠, 왜 이렇게 귀여워졌냐고. 이렇게 배를 막 만지니까 아버지가 막 좋아하세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별게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복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들의 잘됨에 공감하는 것, 그래서 결국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법에 목이 메어 있다면 그 행복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는 과정에서 노아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충격입니다. 2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볼 수 있는데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바로 절제, 인내를 뜻합니다. 여러분, 수치를 덮어주고 그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절제와 인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절제할지어다. 내 영혼아 인내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이 말, 사람을 향한 이 행동,
내 감정을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해 있는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안 될까요? 수치를 덮어주는 것보다 꺼내서 이야기하면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 감정의 중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절대로 인내하거나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3명 이상 모이면 뒷담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아주 큰 악이 됩니다. 만약 셈과 야벳이 고개를 의도적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이 의도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돌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함이 이야기할 때 조금 동요되지 않겠어요? 형, 아빠 그거 봤지? 이렇게 되면 자기가 눈으로 봤으니까 동요되는 거예요. 노아의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개를 돌려서 마음을 굳게 잡습니다. 틈을 주지 않으리라. 여러분, 관계에서 그 사람을 치욕스러움을 막 들춰내고 그 사람의 흉을 보는 일에 틈을 주지 마십시오. 모여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야기할 땐 들어주되 그것이 비난과 비판이 될 때에는 우리 그만하자,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방향을 틀어내고 아예 잠궈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공동체 안에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 누군가 뒷담화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행위가 될 거예요. 모일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시나요? 지난주 거 보셨나요? 전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특히 형제들이요. 볼지어다. 주님 죄송해요. 너무 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그리고 프로가 되고 싶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프로 2부 리그 팀들과 함께 경기를 펼쳐냅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는요, 서로 그렇게 싸우듯 치열하게 경기에 임해요. 막 소리칩니다. 그렇게밖에 못 치냐? 그러면서 막 해요. 막 그러는데 결국 들어올 때 막 잘했다고 격려해줘요. 수고했다고 격려해줘요. 여러분, 너무나도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구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 몸은 이전과 같지 않고 야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친구들이 섞여 있으니까 화도 나지만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아마추어에서 한 번도 야구를 배워보지 않은 키 197의 어떤 아마추어 선수가 그 사람들이 만석인 야구장에 처음 공을 던지러 나온 거예요. 근데 공은 빠른데 컨트롤이 안 돼요. 네, 막 쭉 던졌는데 볼이에요. 볼인데 막 147을 찍었어요. 막 그 만석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볼이 나왔는데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계속 박수를 쳐주고 볼 조금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에서 조금 벗어난 걸 심판이 볼로 잡았더니 스트라이크 줘야지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시대는요, 정직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이 시대는 격려가 필요한 시대예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시대예요. 거기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뜨거운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나 저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품어주고 포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대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축복의 박수를.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 실수를 논하거나 정죄할 만한 힘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지, 너 그거 잘했지, 그게 아니라 오직 격려와 축복함으로 그 모든 부정적인 걸 입을 닫고 포용하고 품어주는 그 사랑의 힘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수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누리지만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수리 깨기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 쌓이게 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노아는요 분명 수치를 자초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술에 취하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본문을 딱 읽을 때 머릿속으로 스치는 생각이 의도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담궈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술을 담그고 또 이게 삭을 시간 동안 기다리고 어느 정도 발효가 되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되고 담궜던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평간이 찾아올 때, 평안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사람은 계획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획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인생의 스텝을 계획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더 다가갈까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럼 내 다음의 인생에는 더 큰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거기가 아닌 거예요. 노아의 인생의 방향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뭘 했냐 하면 세상적 방향으로 본인의 삶의 방향을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했던 모습을 자초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술을 취하는, 그래서 온몸을 벗고 누워있는 노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은 수치를 수치스럽게 하였지만 셈과 야벳은 그 수치가 수치되지 않게 하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함은 그 수치스러움을 정죄하는 입장의 태도를 가졌고 셈과 야벳은 그 수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 아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덮어주고 격려함을 선택했어요. 즉 사랑해주는 일에 온 마음과 행동을 다한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치를 덮어주고 격려하여라. 수치를 덮어주고 위로하여라. 이것은 그들에게 복과 저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셈과 함과 야벳은 동일하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새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 그런데 누군가는 수치를 들춰내는 행동으로 저주를 받고, 누군가는 수치를 덮어주는 행동으로 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을 고난으로 뒤흔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세틀 다운 되고 뭔가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자를 조롱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욕하지 않는 것, 덮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의 수치를 들추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누고 있는 것은 조롱과 수치와 들춤, 그럼 제 정죄함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 회개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수치를 덮어주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오늘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데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어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치가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 하나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빛,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